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로 가도록 정해졌으나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패배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전혀 다른 두 가지, 즉 패배 혹은 승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믿는 자들과 영에 속하여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 영원한 아이로 사는 성도가 있으며 반면 성장하고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부담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성숙을 향해 자라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데 패배함으로써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도록 히브리서의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며 영양실조를 겪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며 승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인할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5년 전, 10년 전의 상태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아와 세상에 대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평화야말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데도 왜 패배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지내야만 합니까? 저는 이 히브리서 성경 공부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확실히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데는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예와 이 비극에 대해 엄숙한 경고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된 백성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 있고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요 풍성한 승리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은 되었으나 가나안의 거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가나안 사이에 평야가 놓여 있는데 그 광야는 열 하루면 통과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큰 무리가 가나안 땅의 승리를 맛보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벗어났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충만한 승리의 기쁨은 결코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불신과 불순종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숙하고도 확실한 경고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정확한 본보기의 증거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구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경고는 영적 성장의 광야에서 버둥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은 훈계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4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휘는 레스트, 즉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4장 11절 사이에 안식이란 단어가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안식과 현재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입니다. 과거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현재의 안식은 죄에 대한 승리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안식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시련이 다 끝나게 될 때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특별한 안식이며 나머지 두 개는 본문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도입이 됩니다. 우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을 때에만 오는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안식으로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선물이요. 셋째 안식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행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안식은 섬김과 승리와 평안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가능성이요. 우리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고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일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안식들의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미래의 안식이 나와 있고 그 안식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것은 바로 요한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한 그 영원한 안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 상당히 다른 안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미래의 것이지만 이미 완성된 사실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안식이며 구원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주어진 안식이요 수고와 일을 해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윤리도덕의 관점으로 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의와 선행을 다 내버리고 가련하고 무기력하며 스스로 낙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 구원을 얻기 위해 나올 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그 안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안식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안식에 있어서는 일, 즉 사람들의 행위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0절 뒤에 바로 다음 11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일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식이 온다고 말한 후에 이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자신의 일들, 즉 노력을 그치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언급한 안식은 우리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만 오는 안식이요 수고와 일에 의해서만 오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구원의 안식이 있고 또 다른 안식이 있는데 이는 순종과 섬김의 길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가능성이야말로 성경에 생생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 언급하셨고 더 풍성한 삶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중에 앞선 것 하나만 얻으면 구원만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두 가지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 있고 또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항복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화평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결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얻는 화평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원한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화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받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즉 내가 염려하거나 스스로 예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때에만 오는 평안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에 관해 다 이야기하십시오. 영적 전투를 그분의 손에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에만 오는 하나님의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에서 주어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똑같은 초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부르심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28절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오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29절의 첫 단어는 메라, take, 즉 멍에를 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라 하는 초청은 죄인을 향한 것으로 헛되게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진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나 바칠 것이 없이 맨손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구원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수고도 비용도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써 얻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다음 29절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 구절의 대상은 이미 주님께 나온 자들, 즉 이미 공짜로 주는 선물을 무료로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안식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실 더 많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주께 와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는 뭔가를 메고 그 본을 위해 일을 하러 가자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굴복의 상징이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수고와 섬김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로부터 영원히 자유입니다. 아주 힘들고 잔인한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출을 하셨기에 참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부분을 그분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그분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것이며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전 생애를 그분께 내어드린 결과로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29절의 안식은 멍에를 메고 감으로써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꾸준히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하셨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우리가 찾는 안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종의 멍에로부터 구출된 이스라엘의 그 큰 회중들 안에는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 자는 겨우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고 멍에를 메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둘째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부르심은 해당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르심은 첫째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승리를 얻고자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광야에서 패배하면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후 얼마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가나안의 국경 근처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들 앞에 단호한 선택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중요한 결정을 놓아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 성가신 일과 너희 무거운 짐과 너희 다투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랴.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결정은 구원받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가나안의 거인들이 두려워 강야로 돌아오느냐의 결정은 분명히 그들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꺼이 신뢰하고자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육신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까? 아주 역사적이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참으로 슬픈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대신 육신을 따라 패배의 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된 말씀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실패를 들어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었던 것 같이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무게로 인해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순종코자 하는 자들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껏 알게 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이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부르심,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내어주도록 하는 그러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도 불러도 좋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라 해도 좋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해도 좋고 완전한 굴복이라고 해도 좋고 둘째 축복이라고 해도 좋고 완전한 내어맡김이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기쁨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가난에서 승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감히 원하지 않음으로써 후회를 하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순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뭔가를 내가 뒤로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 가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는데도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더욱 풍성하고 기쁘고 완전한 보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신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나도 단조롭고 열매 없는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실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가던 길을 더 이상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 그것은 저 산 높은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폭풍 부는 바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쟁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 주께서는 저를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그분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작은 길들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사랑하시는 주님 제 손을 당신께 놓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가도록 원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리이다. 그곳이 산이든지 혹은 들판이든지 혹은 바다이든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제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말하리이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